안녕하세요. 어떻게 일주일간 잘 세상에서 구르다 오셨나요? 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네요. 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같이 노래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만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시간이니까 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코너스 모임에서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해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셋, 넷.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내가 그 길을 사랑 그 좁은 길 사랑 그 좁은 길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내가 그 길을 겸손 그 이름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내가 마지막으로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그 좁은 사랑과 겸손의 길을 다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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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처음부터 고백해 볼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은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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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당신의 겸손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그렇지 못했던 거 있으면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는 그런 다짐도 해보고, 두 눈을 감고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매주마다 사랑한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겠다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이 자리 가운데 또 다시 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겠노라라고 더 결단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해 주세요. 저 긴장되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참 이 자리에 서는 게 찬양 뿐이길 바랬는데 역시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2월의 코너스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다양한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맺히는 신앙의 성품과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필요해서 네, 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나오는 성품들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충성이 좀 낯이 좀 익으신가요? 저는 되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처럼 생소하더라고요. 충성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충성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군인들이 국기를 향해 경례하는 모습. 네, 지금 군인분이 계셔가지고 웃으셨는데 군인들이 국기를 향해 경례하는 모습이나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충견의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저에게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님들처럼 군대에 다녀온 것도 아니고 또 저의 평생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많이 꺼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이름이 충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이름 부를 때만 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 충성을 제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소 생경하기까지 한 충성이라는 성품을 저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갈렙 잘 아시나요? 아니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갈렙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정복할 때까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장수로 또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지도자로 가나안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기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두려워서 불안에 떨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말했던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에서도 이런 갈렙의 성품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나갈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은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땅 분배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유다 자손에 속해 있던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 활동 시에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네가 밟았던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이런 갈렙의 요청을 축복하고 승인해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갈렙을 통해 알 수 있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강요된 마음이 아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땅을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한 이 자발성은 그저 옛날에 나에게 약속한 땅이니 이제 주십시오 하는 거래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막을 알려면 갈렙이 받은 땅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갈렙이 받고 싶어 하던 땅 헤브론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크고 견고한 지역이었습니다. 무려 해발 930m에 달하는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복 자체가 쉽지 않았고 이곳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악 자손들은 흔히 건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도 헤브론의 옛 이름은 아르바고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안악 자손들은 그 옛날에 앞서 말했던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의욕과 자신감을 떨어뜨렸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외모와 피지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켰던 무시무시한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어 갈렙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은 땅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무려 4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땅을 배정받는 것을 이제 앞두고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나요? 저 같으면 조용히 있다가 배정받은 땅에 감사하고 네, 저 그냥 여기 땅 받을게요 이렇게 하던지, 좀 더 적극적인 상태였다면 좀 푸르른 아니면 풀들이 많고 넓은 평야나 정복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장이 다 끝난 후에 달라고 하던지요. 하지만 갈렙은 자원하여서 그 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쉽지 않은 땅을 받게 됩니다. 갈렙은 왜 그랬을까요? 쉽지 않은 것을 알면서 어쩌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땅을 왜 자발적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묵상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과 45년 전 했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관계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충성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나 이득 관계로서 억지로 때로는 해야 하니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관계가 충성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나 이득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도, 또는 자신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자발적으로 애쓰는 소중한 관계가 충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와 또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들도 생각해 봅니다. 자발적으로 애쓰는 소중한 관계가 있는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관계들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또 이야기는 우리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애쓰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성 있는 충성의 관계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모습을 보며 깨달은 충성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라고 말하듯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지금 맡겨진 일을 충성히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이래요. 또는 전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름에서부터 갈렙의 성품이 뭔가 풍겨져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당시에 개는 낮은 위치나 안 좋은 의미로 쓰였다기보다는 주인이 하라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일을 말할 때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부터 충성된 사람이었던 갈렙은 젊은 시절부터 강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와서도 다른 10명이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웅성웅성할 때 앞에 나가서 조용히 시키고,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이길 수 있다 라고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저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지도자상인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고 앞에 나서서 이끌고 하는 거 잘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갈렙은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유다 지파의 대표로, 또 무척이나 싸움을 잘하는 장수로서의 권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태도가 되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어린 리더를 존중하고 그 자리에서 동역하며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1등과 숫자에 좀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 자꾸 자신의 자리보다 남의 자리와 위치에 집중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밟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또는 욕심과 갈망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곳, 그 자리는 1등이나 꼴등이 없습니다. 줄 세우기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자리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두신 우리의 있는 지금의 자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찮지는 않아도 그 자리가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과 공간에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짧지만 저의 인생 경험상 앞으로도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 확률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될 줄 몰랐듯이 아마 앞으로도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개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자신의 맡겨진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멀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일의 최선이 우리가 있는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충성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을 통해서 본 충성은 단번의 열정이 아닌 꾸준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성실함으로 바꿔 사용할 만큼 충성은 꾸준함을 내포합니다. 실제로 시편 89편 1절에는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faithfulness가 성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갈렙은 꾸준함 자체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물리적인 전투의 종료를 말하고 평화의 시작을 말합니다. 또 평화가 없던 곳에 평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렇게 평화가 있기까지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있기까지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이나 기다림으로 그리고 꾸준함으로 살아내었습니다. 45년이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말이 쉽죠, 그렇죠? 1, 2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인내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우리들은 보통 처음에는 할 수 있어, 열정으로 시작하여서 중간에 의심으로 종국에는 약속했는데 왜 안 해? 하면서 분노로 끝나는 게 다반사 아니에요. 하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5세의 고령의 나이까지 약속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이 보여준 충성의 모습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였는데요. 갈렙의 충성은 인내만 그리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실 거라 강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거라 강하게 보이고 보면 10절,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며 나 80 넘었는데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 내 힘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전쟁하는데 무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갈렙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 크로스핏까지는 아니지만 운동도 열심히 계속하고 또 무예도 연습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누구나 꾸준히 하고 싶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라는 것은 성경 읽기, 뭐 일기 쓰기, 책 읽기, 영어 공부, 운동하기, 연습하기, 꾸준히 하면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알지만 꾸준히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박해지면 필요하면 그제서야 급하게 이거 이제서야 해볼까? 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 해도 되지만 꾸준히 해온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성장 속도나 퀄리티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의 충성은 이런 꾸준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들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을 통해 기다림 가운데의 충성은 그저 버티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미미하더라도 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없애고 싶고 또 문제를 없애고 싶겠지만 가끔은 기다림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을 향해 가면서 보이지 않는 결과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영역에서든 또 마찬가지겠죠. 그 하나님의 뜸들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거나 그냥 마냥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기다리고 또 꾸준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충성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갈렙을 통해서 또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충성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덕목이자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충성과 좀 대면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오해를 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혹여나 있을 기다림 속에서 꾸준함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애써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코너스는 예배 마무리 기도로 적는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순서지를 보시면 적는 기도란이 있는데요. 그곳에 오늘의 예배 가운데 느꼈던 마음들, 꼭 깨달았던 것들을 적어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적는 기도를 적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적는 기도 적으시면 되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마지막으로 노래 봅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닮아야 되게 많지만 오늘 특별히 또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충성이란 것은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정성과도 같은 건데 충성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을 다 해야 하지만 이 정성을 우리 이웃과 내 친구와 내 직장과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한 충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코너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코너스는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해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밟고 오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네, 저희 코너스의 가치들 한번 쫙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구석으로부터 와서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구석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선순환을 쭉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모이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순이 이렇게 막힌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교회라고 스스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너스 처치라고 안 하고 저스트 코너스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저녁 5시에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교대 근무잖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시는 좀 더 구석에 있는 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셨던 이상은 전도사님과 가끔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셨던 이규영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이렇게 그냥 수평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이 소중한 지체니까요.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차는 두꺼비 짬뽕 앞 소재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코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전 주요 빵집 몇 군데가 이 근처로 이사를 왔죠.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조금 빡셌는데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주차 자리를 찾아서 알바끼를 하는 저희 아름다운 코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은 방문 카드를 써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등록 카드가 아닙니다. 쫄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저희 예배에 대한 느낌과 피드백을 아주 솔직하게 적을 수 있는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분들이 저희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가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주 부정적인 피드백도 저희는 굉장히 환영하니까 솔직한 답변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랜만에 Sorry 찔라 저희 볼링데이가 돌아옵니다. 예! 네, 과연 얼마나 실력이 성장이었을 것인지 대신에 소그룹은 진행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쉬워하는 소리가 있군요. 원래 2월 중 연간 재정 보고를 할 예정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때쯤이면 저희가 재정 보고를 하고는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단이 드디어 3월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재정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던 얘기죠. 네, 저희 3월에는 이게 설교자분들이 강조해달라고 하셔서 패션 아니고 Fashion of Christ라는 주제로 이 예수님과 그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두 분이 패션과 가까운지 저희 기억이 안 나는데 규용섭 두 설교자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패션 기대해도 되는 거냐? 이날 설교자 복장도 저희가 기대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좋습니다. Fashion of Christ라는 주제로 함께 설교자 얘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그룹으로 흩어질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나눠놨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 오셨는데 물론 필참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그렇죠. 네, 필참 아닌데요. 만약 내가 끼고 싶다 하시면 주변에 아무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넣어드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대충 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